날씨가 춥고 또 이렇게 길도 미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내일이요. 내일은 무조건 나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과연 그때 오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불어치고 뭔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어떤 장애의 요소가 많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춥고 또 길도 미끄럽고 한 가운데에도 그래도 내가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이 귀한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2번 정도 지금 빠졌죠. 그래가지고 아마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한 주만 지나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가물가물한데 벌써 2주나 빠지고 지금 2주 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참 무슨 말씀을 했는지 참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 그들을 2가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 가지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약속,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리에 반드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들이 있을 거예요. 약속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자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4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 사도와 또한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자들에게 나타난 일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12명의 사도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기득권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소리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악한 영과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와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야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영이 내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다 도망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악한 영에게 지배받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대적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담대함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능력을 소유함을 통해서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영적 능력은요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담대해지고 세상과 악한 영들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11 사도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요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그냥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기득권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예수로 인해 자기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요 성령 받고 영적 능력을 소유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가 참수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가죽이 벗겨진 채로 다 죽음을 당했어요.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11명의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머무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심령에 머무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물들어 있으면 절대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돼요. 늘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머무르시고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과 또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곳에 발을 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죄악이라는 그곳에는 늘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늘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그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너무 더러워요. 막 벌레도 기어다니고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이 죄로 물들어 있으면 절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로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이 깨끗이 거룩함의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은 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담대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말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말에 능력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옥천 시내에 뭘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눈 오면 어떡할 거야? 새벽 기도 때 어떡할 거야? 예배 때 어떻게 오시게끔 이 툭 눈이 펑펑 오라고 하냐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오고 있는데 눈이 정말 펑펑 오는 거야. 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모든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인간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탈리아 나폴리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을 때 그 레슨을 받기 위해 간 그 집의 교사가 이 소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조금 연습을 했나 보죠. 그 연습을 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다. 네 목소리는 던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 라고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이 소년한테. 여러분 그 소년은 큰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이 실망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다.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라고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년은요. 그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이 소년이 나중에 세계적인 성악가 잉리코 카루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는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무한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의뢰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을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 믿음으로 더욱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철저한 사명 의식이 생김으로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11 사도는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철저한 사명 의식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녀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그리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맡길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일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요 능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죠. 누군가가 떠밀려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내게 일을 맡겨주세요. 무슨 일을 맡기면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교회 얼마 안 다녀서 잘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꾸만 내가 하려니까 뭐예요? 지쳐.
힘들어. 왜 내가 일이 이렇게 많을까 나한테. 지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누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피곤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면 지쳐요.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강력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면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아, 주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지. 주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십시오. 주님 영적으로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귀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다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여기 서 있는 여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힘이 난다고요. 그리고 아멘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순종의 자녀들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사명.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 막 저기 나가셔서 눈 쓰르세요. 이거 아니야. 그거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배 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잘 들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저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기 있는 내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게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요 육적인 힘이 있어요. 내가 좀 육적인 힘이 있어.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늘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 뭐가 좀 부족한 게 없나? 어디 좀 보수할 게 없나? 또 교회도 가끔 찾아오셔서 교회도 돌아보시고 이런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또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덜 먹었든 어리든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 한 명씩 전도하세요. 아멘을 안 하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올 한 해 한 명씩 꼭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참 네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가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네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거 하나하나 내가 채워주고, 그리고 네가 필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볼 거예요. 올 한해 반드시 한 명씩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든지 잃어버린 양이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초신자든지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밥 2번 먹으면 된대요. 여러분, 고경희 성도님 아시죠? 이상래 성도님 부인 지난주에 등록하셨잖아요. 밥 2번 먹었더니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전도할 분이 있으면 그냥 불러가지고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에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꼭 올 한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한 명씩만 전도하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꽉 차고요. 1부, 2부로 나눠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군서중학교회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옥천 지역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저 서울의 총회에서도 야, 군서중학교회가 어떻게 된 거요? 라고 그런 일이 거기까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뭐겠어요? 무슨 목적으로 왔겠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왔겠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같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얻어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